오늘 저녁에 이제 시편 5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55편 표제는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 교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지혜를 주는 시라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55편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이 55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교훈의 시라기보다는, 지혜의 시라기보다는 기도의 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숨지 마세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55편에는 세 가지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3절에 있는데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이 원수는요, 이 다윗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지나가는 사람이 원수는 아닙니다. 그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원수는 아닙니다. 다윗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이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수는 여러 가지 관계들 중에서 나쁜 관계, 적의 관계죠. 그죠? 적대적인 관계, 미워하는 관계, 공격하고 싸우는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 적대인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압제. 악인은 나쁜 놈이죠. 그죠? 나쁜 놈. 이 나쁜 놈은 괴롭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때리고, 학대하고, 빼앗고, 사기치고, 그러면 이게 나쁜 놈인 것입니다. 원수가 있고요, 악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아마도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원수들이 나쁜 놈인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인가? 다윗을 향해서 어느 정도 공격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나쁜 짓을 하고 있을까? 보면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저자는 4절과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망의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위험 가운데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두렵고 떨리고 아주 무서운 것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죽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6절, 7절, 8절에 보면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내가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날아가서 저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숨고 싶다고. 거기 날아가서 숨고 싶다고. 지금 여기 있는 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저 멀리 날아가서 저 먼 곳에 가서 이 원수들과 악인들이 없는 저 조용한 곳에 가서 그 광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내가 편히 지내고 싶다고.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데, 멀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다윗에게는 날개가 없거든요. 날개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두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있는데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죠?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 마을에서 뭐가 있어요? 강포가 있고 분쟁이 있어요. 강포는 뭐예요? 폭력이죠? 약한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죠? 분쟁은 뭐예요?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고 두들겨 패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10절에 오면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고 11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마을 전체가, 그 도시 전체가 뭐예요? 악이 있는 것입니다. 악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힘겨운 그런 악의 구조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어요. 바라보는 다윗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다윗은 통치자일 것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일 것이에요.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스릴 때는 괜찮았는데 뭐예요? 악한 자가 들어서 다스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걸 보면 힘든 거예요. 사실 의로운 사람은 악한 구조를 보면 힘들어요. 그것이 꼭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꼭 나를 다스리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만연하면 그걸 바라보는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요. 그러니까 이 악이 개인적인 악이 아니고 다윗 개인을 향한 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악이 그 지역 전체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악의 무리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볼 따름인 것입니다.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내가 힘이 있으면 한번 고쳐보고 싶은데, 저놈들 못하게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을 더더욱 괴롭히는 것인데, 이 악한 놈들이 멀리 있는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한 놈들이 뭐예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그냥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노로다. 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그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 악한 무리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운가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친구니까 서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같이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의논도 하고 고민도 같이 나누고 기도도 같이 가고 예배드리러 교회도 같이 가고 이런 관계였어요. 얼마나 친하고 아름다운 관계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뭐예요? 서로 깨져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에게 자기의 약한 부분,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고민을 알고 있는 저 사람이 나의 약점을 쥐고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다윗의 오랜 친구였을 것입니다. 오랜 친구예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에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가까운 친구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배신을 해가지고 나쁜 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랬던 관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더니 나쁜 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던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더니 나쁜 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당으로 변한 거죠. 악당으로 변한 거죠. 얼마나 악해졌나. 20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자기와 화목한 자, 자기 친구죠, 그죠? 자기가 사이좋게 지내는 자를 뒤통수에다 떼고 때리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이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우리가 잘 지내보자, 싸우지 말자, 서로 친하게 지내자, 아름답게 지내자,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그 언약을 배신해가지고 뒤통수를 치고 공격하고 그래요. 그럴 때 그의 실망, 그의 상처 얼마나 크겠습니까? 20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로다. 말로는 아름다운 말하고 아주 부드러운 말하고 친한 말하고 그러는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실상은 싸우고 죽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지내겠어요? 아마 다윗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쓰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 시편 55편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나는 사람은 압살롬과 함께 배신에 참여한 아히도벨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다윗은 사랑해서 어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압살롬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지켜보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성에 들어와서는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히도벨과 다윗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같이 다윗이 고생할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같이 지내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였고, 그리고 뭐예요? 다윗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유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비와 관우와 제갈공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갈공명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유비에게 꾀를 주잖아요. 그죠? 지혜를 갖다 줘요. 그죠? 어떻게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꼭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으로 이길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아히도벨과 함께 손을 잡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왔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뭡니까?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녀딸이 아마 다윗에게 뭐예요? 겁탈당하는 사건,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손녀 사위를 죽이고 겁탈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압살롬에게 붙은 거지요. 압살롬이 배신할 때 그에게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여러분이 아히도벨이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다윗의 그 첩들을 데려다가 겁탈하게 합니다. 이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쁜 짓을 시킨 거예요. 나쁜 짓을. 온갖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 나쁜 생각을 이 압살롬에게다가 가르친 것입니다. 선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악한 지혜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배신한 거죠. 충성의 명약을 버리고 자기와 가까운 친구를, 화목한 자를, 사이좋게 지내는 자를 뒤통수를 치면서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칼을 품고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뭐래요? 다윗은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그 원수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9절의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혓바닥을, 하나님 저놈들의 혓바닥을 잘라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죽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혓바닥을 잘라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또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또 23절에 오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주님, 그들로 하여금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 웅덩이에 빠져서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80살까지 살 것이면 40살 절반도 못 살고 하나님 그들을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15절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15절에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하나님, 사망이 갑자기 그들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악독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참으로 살아있는 채로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무서운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놈들은 내 친구들인데요,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들을 다 죽여주세요. 다 멸망시켜주세요. 왜? 그들이 워낙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악을 꾀해서 예수님을 잡아갔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협박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누가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뽀뽀를 했어요. 그러나 이 뽀뽀, 키스는 사랑의 키스가 아니고 뭐예요? 배신의 키스였어요.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를 잡으시오. 그래서 이 키스는 배신의 키스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조롱을 했어요. 야, 니네 하나님이 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무시를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꼭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나쁜 놈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니네 하나님 너 도와줄 거야.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 같지만 나쁜 말이에요. 야,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니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그럼 니네 하나님 도와줄걸? 이건 뭐 하는 말이야? 아주 나쁜 말이죠. 무시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니네는 죽었다는 말이야. 야, 니네는 죽었잖아. 너네들이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안 들어줄 거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놀리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 중에도 살아계세요. 예수님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야, 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이 구원할걸?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 들어줄 거야. 기도해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23절의 마지막 부분이 그런 거죠.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놈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놈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시기에 언제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16절과 17절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루 3번이죠. 하루 3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근심하며 한탄할 텐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